오늘은 예선과 본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가슴을 무척 설레게 했던 이 태극전사들의 여정이 지난주로 잘 마무리가 되었죠. 이번 월드컵은 정말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무려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죠. 정말 이 확률을 막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들이 따지는데 말도 안 되는 확률이더라고요. 정말 불과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 확률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였을 텐데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또 우리가 결국 16강에 오르게 됐죠. 그 과정에서 우리 선수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매번 꼭 이렇게 먼저 골을 먹히는데 마음이 얼마나 꺾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후반전 마지막 휘슬이 부르기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에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은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덕분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이번 월드컵을 즐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재미있고 즐거운 이 월드컵은요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월드컵은 19일 날 결승전이 있습니다. 그 결승전이 진행될 이번 월드컵을 전체 일정으로 살펴보면 약 한 달에 걸쳐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월드컵이 총 한 달이라는 기간이 전체 기간일까요? 당연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월드컵은 이 한 달보다도 훨씬 더 긴 기간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번 카타르 월드컵 경기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3년 전인 2019년 여름부터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각국에서 월드컵 경기를 치렀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2019년부터 치러왔던 경기랑 지금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 경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3년 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그 경기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선전이죠. 예선전이고 이번 지난달부터 시작된 경기들은 본선 경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월드컵 경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온도차는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너무나 다르죠. 솔직히 말해서 진정한 월드컵이다 하면 이 한 달 동안 32개국이 치르는 이 월드컵 본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본선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본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선을 치러야만 하니까요. 그러니 예선도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선이야말로 핵심입니다. 요즘 TV를 이렇게 저렇게 보면 여러 가지 경합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 너무 고인물처럼 되어버린 쇼미더머니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댄서들이 경연하는 대회들도 막 있었고요. 요즘에는 심지어 이 팔씨름으로 경합을 벌이기도 하고 그냥 씨름으로도 경합을 벌이는 프로그램들까지 다채롭게 이 경합 프로그램들이 이 예능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선을 분명히 치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역량을 이 어느 곳에 집중하는가 보면은 예선 이후의 본선 경기들의 각 프로그램의 모든 역량이 총 결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청자들 역시 예선도 물론 보지만 예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 본선 경기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 32개국이 본선에 진출해서 싸우는 이 모습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예선도 있지만 본선이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선이 있고 또 본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예선이라는 말이 실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나라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 올라간 이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선택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의 다윗의 상태는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조차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이미 한 왕을 예선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된 이 예선이라는 말의 한자는요, 앞에서 말한 예선, 본선 할 때의 그 예선과 동일한 한자어입니다. 이 예선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본선에 나갈 선수나 팀을 뽑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예선에서 선택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예선에서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본선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선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다윗은 예선에서도 그리고 본선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했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준비란 무엇인가?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다윗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만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에서 그의 선택하는 그 과정들을 성경에서 찬찬히 읽어보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만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예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좌를 지키는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르는 달콤한 이익들을 누리는 선택들을 계속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고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오늘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를 예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본선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냥 난 평범하게 살다가 적당히 누리다가 그렇게 끝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 예선에서뿐만 아니라 본선에까지 이르기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에는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선택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 쭉 설교해 왔던 이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가장 빛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받은 장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의 위대한 인물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장면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예선뿐만 아니라 본선까지도 선택하시게 된 그런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 상황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입니다. 바울은 지금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때 언급된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서 시작된 1차 선교 여행 중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여행의 여정은 언제 끝나느냐? 이 팀이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오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의 여정은 현재 어디까지 왔느냐? 비시디아라는 곳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이 3개의 도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두 번째 배경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지금 제가 말한 이 3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박해했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뭘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열심히 복음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유대인들은 갑자기 바울을 향해 아주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로 인해 바울 일행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게 돼서 도착한 곳이 이고니온이었는데요, 이 이고니온에서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바울 일행을 향해 이 유대인들이 모욕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이 이고니온에서조차도 도망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쳐 나온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라는 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3번째 배경이 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져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을 적대했던 이 유대인 무리는요, 매우 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있는 이 루스드라라는 성은요, 처음 언급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거리로 따지면 무려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먼 거리를 오직 바울을 미워하는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추격해 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추격해서 마침내 루스드라에 있는 이 바울 일행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 이해할 수 없는 적대심과 분노로 가득 찬 이 유대인들은 마침내 그 루스드라 성을 샅샅이 뒤지다가 이곳에 있던 바울 일행을 발견하고 바울을 찾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 바울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강한 분노를 담아 있는 힘껏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0km가 넘는 거리를 차도 없는 그 시절에 쭉 끝까지 추격해 왔어요. 그 정도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니까 돌을 그냥 이렇게 대충 던졌겠습니까? 정말로 죽이려고 던졌겠죠. 얼마나 심하게 공격했겠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돌을 던졌던지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졌잖아요. 쓰러졌는데 이 돌을 던진 유대인들조차도 이 쓰러진 바울이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돌로 쳤습니다. 그렇게 마치 시체처럼 축 늘어져 버린 바울이 이들은 실제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시체를 질질질질 끌어다가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려움에 숨어있던, 이제 막 이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제자들이 약간 있었는데요, 그들이
조금 잠잠해지니까 조심스럽게 이 성 밖에 이 바울의 시체가 버려진 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 끔찍하게 또 처참하게 돌에 맞아 쓰러져 죽은 것으로 보이는 이 바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모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막 나를 추격해온 무리들이 200km나 멀리서부터 와서 나에게 있는 힘껏 돌을 던졌고 내가 죽은 줄 알아서 이제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성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저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요? 들어가면 바로 죽잖아요. 당연한 상식으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근처의 다른 도시로 황급히 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직전에 자신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바로 그 성,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일어나자마자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점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지금 이 루스드라 성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돌을 집어 던졌던 그 분노에 가득 찬 유대인 무리들이 여전히 이 성 안에 득식을 거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지금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들의 눈에 띄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돌에 맞아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위험한 상황인데도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바울의 선택은 지금 이 장면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음 장면이야말로 저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지도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지도 파일을 조금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게 1차 선교 여행의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 끝에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고 노란색 박스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곳이 아까 제가 말한 이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곳, 그리고 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날 곳인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 녹색 화살표를 따라서 바울 일행이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거기에 밑줄로 4개의 도시가 각각 줄을 쳐져 있죠.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아까 제가 말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가 보이고 그 다음에 더베가 보이시죠. 자, 이 각 지역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곳이 뭐냐면은 그 옆에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소라고 써 있죠. 다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제 설교를 계속 잘 기억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다소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로 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데 루스드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다소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그리고 다소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처음 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의 상황을 다시 보신 상태로 이제 지도를 다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루스드라 성에서 막 일어난 바울의 몸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다시 일어났다라고는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돌에 맞아서 쓰러졌던 상태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조차 그가 죽었다고 여길 만큼의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온몸 구석구석 성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겠습니까? 수많은 골절상, 치명적인 상처들이 온몸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아마 걷는 것조차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통사고 한 번만 나도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몸져 눕습니까? 이렇게 젊고 우리가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 이 시대에조차 그렇게 교통사고 한 번 나면은 온몸이 평생 아픈 그런 골병이 드는데, 지금 바울은 돌에 맞아서 지금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걷는 것조차 아마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힘들었을 그런 상태였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떻습니까? 이 여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 루스드라에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그의 고향인 다소가 나옵니다. 다소는 어떤 곳입니까? 그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같이 있는 대도시입니다. 상하고 지친 그의 몸과 마음이 비로소 잠시나마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여정을 떠나면서 계속 미움받기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에게조차도 그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라면 나를 품어줄 거라는 걸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이 불과 지척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을 받으며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면 처음 여정이 시작됐던 바로 그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스는 고민할 코스가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 될 코스입니다. 마땅히 가야 될 코스입니다. 좀 쉬고 회복해서 몸이 추슬러져야지 그 다음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 바울을 누가 감히 비난하겠습니까? 여기서 다소로 간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면서까지도 바울을 그곳으로 데려갔을 것 같습니다. 강권에서 당신 고향에서 좀 쉬어야 된다고, 몸 좀 회복된 다음에 다시 일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야지 마땅하죠.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서 선교 여행 마무리하면 됩니다. 보고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온몸이 피투성이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정말로 치명적인 상태의 바울은 벌떡 일어나더니 무엇을 합니까? 더베라는 성으로 갑니다. 그 더베라는 성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피 철철 흘리면서 온몸에 뼈가 다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진로를 지금까지 왔던 방향하고 정반대 180도 뒤집어서 다시 갑니다. 불과 지척에 있던, 코앞에 있던, 그렇게 그립고 가고 싶었던 그 고향 다소, 그리고 바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이제 이 선교 여행의 최종 종착지가 되는 그 목적지 수리아 안디옥도 뒤로 한 채 그는 바로 불과 직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로 죽어갔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성으로만 간 게 아닙니다. 루스드라 성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미워했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 성들로 천천히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를 미워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도시들마다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칫하면 이번에야말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는 그 도시들로 방향을 바꿔 되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허락된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갚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에 끌어올랐기 때문에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성에서 일어나자마자 왜 그가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까? 루스드라 성과 이고니온 성과 비시디 안디옥 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직전에 불과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수많은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스승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유대인들한테 끌려나갑니다. 그러더니 개처럼 뒤집어 맞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거의 수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뻔히 봤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과연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려? 이걸 내가 굳이 믿어야 돼?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그 성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수없이 많이 믿음을 놓쳤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요. 어떠한 희생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됐는데 그렇게 구원받게 된 이들을 버릴 수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새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왜 바울이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은 채로 가버렸다면 이후에 그들만 남겨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만 남겨진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할 텐데 그 핍박을 도대체 누가 견뎌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정에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난 죽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비록 이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너희들 이 복음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 한마디 딱 전하려고 그 죽음의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그냥 편지 써도 될 일을, 그냥 다른 사람 보내도 될 일을, 그 몸이 상처투성이에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는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행복과 평안과 위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시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바울의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그 평안하고 안락한 선택, 그냥 조금 더 가서 고향에 가서 푹 쉬면서 요양하면서 회복한 다음에 안전하게 이 여정을 끝내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그것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 그 바울을 온전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예선만이 아닌 본선까지도 모두 다 온전하게 끌어안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봐라, 이 사람이야말로 이방 땅에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전혀 부끄럽지 않을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그를 본선까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한 사람이 바울뿐입니까? 제가 지금껏 몇 개월간 사도행전을 쭉 설교해 오면서 살펴봤던 그 많은 사람들, 아니 제가 미처 다 언급하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사도행전은 이처럼 주님의 택하심을 먼저 받게 된 그들이 다시 이제는 자신들이 주님을 택하는 삶을 살아간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딱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삶을 소중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바울은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선에 참여하게 된 것,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이 예선의 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게임은 본선부터입니다. 본선에서 펼쳐지는 그 열정적이고 강렬한 무대는 오직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선택을 내 인생에서 크든지 작든지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우리의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의 이유와 동기가 나 때문이라면 그 선택의 결과 또한 여러분이 책임지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에만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서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본선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빠짐없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시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것으로 끝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산제일교회의 교인 한 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 펼쳐질 놀라운 본선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선택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실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는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나 때문에 하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어떠한 선택을 해왔든지 그 선택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자신을 드러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이 예선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본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